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의 여명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명이라는 말을 이렇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 또는 그런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동이 트기 전 새벽녘을 이렇게 어둠이 걷히기 바로 직전을 보통 여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뜻은 희망의 빛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그런 구원에 관하여 그런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춰지는가 하는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하고 그의 아내가 구원의 여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죠.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소속된 자들이지만 아론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해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구별된 아론 계열의 자손들로서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이죠. 언뜻 들으면 매우 특별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 아비야의 반열에 속해 있다는 것은 평범한 제사장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 집안을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전반기 일주일, 후반기 일주일, 그래서 1년에 2주일씩 당번을 서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는 큰 절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큰 절기에는 다 모여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흔한 이름이었고요. 아론의 집안 사람이라는 걸 빼놓고는 그렇게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수도 없이 많죠. 엄청난 수의 목사가 한국에 있는데 이름이 있는 목사는 손에 꼽잖아요. 나머지 목사들은 그저 그런 평범한 목사인 것과 같이 이 사가랴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약 18,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인물 중에서는 참 아깝다. 그렇게 아까워서 쓰는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까워서 쓰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매우 평범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비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은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두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이 이 부부가 비범해지고 구별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두 부부를 다 이렇게 지칭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부가 유일한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의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인데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들이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없이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의인이기 때문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없이 잘 지켰다. 이렇게 보이죠.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의인으로 판단된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로 흠없이 잘 지킨 것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윤리를 잘 지켜서 의인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 그것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주 명확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은 무슨 기능이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하를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의롭게 여김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느냐? 그 기능이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으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을 때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가를 그 죄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데 왜 죄인인지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면 죄가 죄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아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산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그 죄가 우리를 어떤 자리로 밀고 가는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인데 그것이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셔서 구원자를 찾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이 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노예 중에 똑똑한 노예, 특히 그리스어를 하는 똑똑한 노예들이 그 부잣집, 그 주인집 자녀를 학교까지 인도해 가는, 학교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바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거죠. 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타락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그 선한 율법조차도 죄로 쓰게 한다는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전진기지로 삼아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어이 해버리더라는 거죠. 율법이 와야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그, 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죄로 쓰는 나, 타락한 나,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죄가 교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의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에서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은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갖추어서,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의인이라는 타이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판단하여 주심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데 구약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만 신약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있었던 그 사실,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의인이란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거기에 명확하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 외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주 명확하게 나오죠.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가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리가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의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보고 의롭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 것으로 계산하시고 의롭다 판단하시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롭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라고 쓴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그들은 의라는 겁니다. 본성적이고 본질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기에 의라는 겁니다. 주어진 것이지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율례와 규례들을 흠없이 지켰다는 것이죠.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원인이고 지킨 것은 결과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킨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판단하여 주심으로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우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구원의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것은 노아가 매우 특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게 된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이렇게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요 당대의 흠없는 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서 신실한 사람이 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킨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것인데 그 경외함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신실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의 적극성,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적극성은 책임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책임 있는 존재,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의 티가 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사람 더 보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는 깊은 어둠의 상태였고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영적 흐름을 주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흐름을 주장하던 자들은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를 주장하고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 것이 무기가 되어서
그것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 빠짐으로 예수님에게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적은 시대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주도했던 시대니까. 근데 거기에 매우 평범하지만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바리새인이 아닌 제사장 집안의 미미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 등장이 바로 구원의 여명을 여는 시작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신자들입니다. 이것만큼 절실한 것이 없고 시급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와 규례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이야말로 그 시대를 지키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은 그래서 작은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 위기는 이념과 결부되어서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우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게 미친 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가 많죠. 기독교를 강하게 압박하는 사회주의나 마르크스 이념들이 문화의 옷을 입고 기독교를 포위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정치에도 덧붙임을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심각한 지경에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공적으로 발언할 수 없도록 사적 영역으로 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적인 문제지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결코 전도하지 못하게 지금 만드는 것이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짓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사회주의나 마르크스 이념의 문화를 정착해서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그런 무대에서 그런 무대가 펼쳐지는 시대 속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고 영광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영국이나 이 독일에 신실한 신자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요즘 영국의 어떤 뉴스 잠깐 봤는데 영국에 큰 어떤 부흥의 줄기들이 일어났는데 거기도 2030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허무한 거예요. 자기 선배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우리 앞에 놓인 전쟁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평범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 것이 그 당시의 구원의 여명이듯이 오늘 우리가 비록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판단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복된 책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인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그들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때를 헤롯 때라고 얘기하죠. 유대 왕 헤롯 때는 유다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헤롯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유대를 직접 통치하지 않고 헤롯을 바지사장으로 세워서 헤롯을 통해서 일정한 세금만 받고 통치권을 헤롯에게 이임한 거예요. 헤롯을 바지사장으로 세워서 통치하는 그 방식이었는데 헤롯은 로마로부터 그런 권력을 위임받을 정도로
로마 정치권의 그 연줄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정치력이 있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헤롯은 그래서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시작한 건축물로서 46년 동안 지었던 건축물이에요. 하지만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사치스러운 건물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억압해서 로마에 보내는 세금과 자신의 통치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전을 통제했고 대제사장직을 뇌물을 받고 팔아먹음으로써 거룩한 직분을 훼손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를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강요함으로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인물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죠. 왕이 탄생했다는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의 군사를 보내서 그 근처에 있는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싹 죽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권에 해가 되거나 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아내도 죽이고 그 자식들과도 죽이는 잔혹함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누가가 헤롯 때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와 대조하기 위한 겁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통치하는 어둠의 시기,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비극적이고 희망이 없는 시대가 누가가 시작하고 있는 구원의 여명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누가는 그 어둠을 배경으로 이제 동토오는 구원의 여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시대라도 하나님의 새 역사의 빛은 항상 비춰온다는 거죠. 짙은 어둠은 그 자체로 밝아오는 새벽을 예고하듯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암담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야말로 이 구원의 불길을 밝힐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앞뒤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면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멸망할 건데 그때조차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전혀 소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해야 됩니다.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둘러봐도 소망이 없으나 신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음을 알기에 어두울 때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암울한 현실 자체가 문제이거나 그 자체가 불행인 것은 아닙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유대 헤롯 왕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고 신자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했을 겁니다.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임하기를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줄 알았던 거지요. 진정한 어두움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기를 멈출 때입니다. 진정한 어두움은 신자들이 신자답게 사는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은 유대교에 속해 있는 제사장 하나를 택해서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유대교가 틀렸으니까 끝장내고 완전히 새로운 못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고 사랑하십니다. 큰 나무를 베어버리지만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서 거기에서 새순이 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여 같은 뿌리를 계속 유지시키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사라는 것이 갑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과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 당신의 구속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렇게 발표된 구속 계획은 이제 헤롯 왕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한 제사장을 불러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중도에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교는 부패했습니다. 헤롯과 같은 무지하고 악한 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신음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는 철저하게 타락했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사와 그것을 관장하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청소를 해야 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교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그를 의롭게 하사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전부 다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늘 남은 자들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막힌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을 계속 받고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예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고 벌하시지만 그 중에 남기신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홀딱 다 태워버리시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그 중에 남아있는 무리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비야와 엘리사벳의 이 기록을 보십시오. 헤롯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 신실한 백성을 세워서 역사 앞으로 밀어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자인 우리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의 백성된 우리가 알고 어둡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절망이 있습니다. 헤롯 때라고 표현된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어둠과 정치, 종교적인 절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절망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7절에서 누가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기업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것은 대단히 큰 수치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자식이 없어요. 엄청난 모순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나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어떤 일이 생겼는데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신자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병이 생기면 당연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다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제3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은 죄가 많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형통으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다루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보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인내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듯이 다른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동일하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기 신실한 사람에게 축복의 근거인 자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늙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서 성경은 아이를 갖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요즘은 아기를 안 갖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잖아요. 폐역의 폐역을 거듭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더한 세대가 되어서 자녀가 없는 것을 복으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세상과 똑같아서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가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결혼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지금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있는 거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는 것은 그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결혼을 해서 처음에 당연히 그냥 아기가 생길 줄 알았죠. 다 아기 결혼하면 생기니까 자기들도 생길 줄 알았지만 몇 년이 흘러가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였겠어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뒤에 보면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 분명해요. 근데 지금은 늙었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육체적인 가능성이 있을 때는 기도했겠지만 그 가능성이 지금 끊어졌으니까 지금은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삶은 신앙으로 보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사가랴가 어디 가서 아들 하나 낳아오지도 않았어요. 남자들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충분히 그래도 되는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늙었기에 어떤 소망도 없는 겁니다. 이들이 사는 세상은 헤롯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들이 사는 세상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좀 더 살다가 나는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을 이처럼 극적으로 절망을 배경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두움. 그것도 지독한 어두움으로 구원의 열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적절한 배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절망의 때에 소망 없는 사가랴 부부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겁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인간에게 소망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낙관론자들입니다. 철저한 극한 상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으며 그것을 내가 꼭 이루어내겠다고 하는 욕망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삶에 만족하며 삽니다. 인간은 여간해서 하나님에게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낭패와 절망을 다 겪고 나서야 인간은 비로소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씩 하고 돌이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를 믿으며 언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랍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조금 더 잘 믿게 된 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닐 겁니다. 어려울 때 그때 생각할 수밖에 없을 때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하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겁니다.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을 드리고 있죠. 감사가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입술 열어서 기도하고 찬양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려온 배경 속에는 우리의 절망이 깔려 있을 겁니다. 누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절과 7절 사이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시킨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알도록 비극적인 절망을 배경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만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비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인생을 알게 하시고 의미와 목적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점점 더 빛이 환하게 밝아오는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상 지금처럼 인류가 살기 좋았던 때가 없습니다. 역사를 여러분 명확히 보십시오. 지금처럼 인간들이 살기 좋았던 때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한민국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지금처럼 기득권자들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 좋았던 때가 결단코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지금처럼 살기 좋았던 때가 한반도 5,000년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대왕 때 노예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보다 더 암울한 시대도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는 점점 더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정치와 사회, 윤리, 문화가 타락을 거듭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낙심하지 않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시도록 기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신자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세상에 절망이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절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의인 5명으로 존재함으로 이 세상의 구속 역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충분한 요구 앞에 그런 시대 앞에 살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시대적으로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 어두운 시대의 여명을 비췄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자들은 구원의 여명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를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책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신자의 이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책임들을 꼭 짊어지고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속되고 그 자비가 계속 베풀어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